할렐루야. 네,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모으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모두 다 체험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이신 장로님들 기도로 먼저 오늘 하루를 준비하고 예배로 먼저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장로님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나누는 말씀들 모두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 우리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혼 속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장로님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이 주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 1, 2, 3서를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첫 주에 야고보서를 했고요. 지난주에 베드로 전후서를 했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는 믿음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 또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둘째 주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이제 교회 속에 세상이 들어왔을 때 또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별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었죠.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제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때는 뭐 이제 이단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잘못된 가르침이었죠. 예수님의 재림이 없을 것이다라는 잘못된 가르침. 또 이제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이제 구원파 같은 그런 주장들이 있었죠. 지금도 우리가 하는 그런 고민들, 그때 초대교회 시절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 초대교회 시절에 이 사도들이 어떻게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처해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을 알려주었는데 그게 이제 베드로 전후서였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실 요한 1, 2, 3서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이제 공격 때문에 어떻게 사도가 그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교리적인 공격, 잘못된 사상들 이런 것들에 대처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먼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 잘 아시죠? 초기에는요 혈기와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제 별명을 예수님이 지어주셨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요한이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배타적이고 급한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했어요.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야망가이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다혈질적인지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보아너게다 이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베드로, 원래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의 원래 본명이 시몬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별명이에요. 베드로의 뜻이 뭐죠? 반석. 좋은 뜻으로 말하니까 반석이에요. 반석 한 글자로 다시 줄이면 뭐예요? 돌.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이 돌 같은 놈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신앙이 성장하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반석이 되는 거예요. 요한에게는요 보아너게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성격이 얼마나 불같고 그렇게 다혈질적이면 그렇게 지어주셨겠습니까? 얼마나 불같았냐면요, 사마리아 마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요?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불같은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왕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권력욕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었을 때 자기는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큼은 특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요,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그런 관계를 누리는 제자가 되었어요. 최후의 만찬에서는요, 예수님 옆에 누워 있는 그림으로, 나중에 한번 최후의 만찬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 옆에 누워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이었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제자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었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소에까지 나타났던 유일한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장면이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오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실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예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갔습니다. 이런 이제 요한이 나중에 나이가 들고 어디에서 사역을 하냐면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전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너무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거동조차 하기 힘들 때, 이제 성도들 앞에서 설교도 길게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사도 요한이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한마디 툭 던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이 한마디만 하고 내려오면 그 함께 예배했던 성도들이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는 그런 전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간이 흐르고 인격이 성숙하고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졌던 그 요한이 이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게 되는데요. 단지 그냥 사랑의 감정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컸던 그런 사도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분노 대신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강조하면서 요한 1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사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서의 그런 이제 사랑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진리라는 뼈대 위에서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사마리아에 불을 내리자고 할 정도로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성숙해지니까 어떤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냐면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 안에서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기에는요, 이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런 선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을 표현할 때 다른 사도들이나 이제 쓸 때 이 편지에서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때에는요, 요한은 박해받는 성도들, 로마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다른 성도들과 본인이 동일한 형제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영원한 소망을 갖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현세의 영광을 추구했던 그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간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돼서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요약적으로 보면은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자기 성품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서 성령의 성품을 입고 이제 파괴적인 열정을 거룩한 열정으로 변화시킨 위대한 사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서들과 요한 계시록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은 언제쯤 쓰여졌냐? AD 한 90년에서 100년 그 사이에 그 책들이 다 기록되었다고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첫 시간이니까 요한 1서부터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요한 1, 2, 3서 요건 언제쯤 쓰여졌냐? AD 90년에서 95년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쯤 되니까 이제 사도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요한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이제 33살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30년에서 33년 요 경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로부터 한 60년 이상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산 거죠. 제자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이제 하늘나라로 가고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요한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때는 이제 요한은 걸어다니는 역사책이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요한과 함께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증거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 사도의 말년을 괴롭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칼날이 아니었어요. 지난 시간에 베드로 전후서가 이제 로마 황제의 이 핍박, 로마의 핍박을 전후해서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마 대화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오해들이 쌓여갔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대규모의 핍박이 이제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쭉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로마의 칼날보다도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부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부적인 문제. 교회 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그냥 말씀을 보고 혹은 사도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혹은 사도들이 쓴 편지를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세상의 이제 그리스라든지 다른 지역의 사상과 그것들을 결합하기 시작했어요. 성경과 사상을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주장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신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죽으실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의 영이 예수님 육신 안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셨고, 십자가의 고난 직전에, 죽으심 직전에 예수님의 영이 떠나서 죽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주장이 나중에는 이제 어떤 이단으로 발전하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으로 발전하고 가현설이라는 이단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거는 가짜 이 진짜가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신적인 본질이 동일하시다는 것을 믿는데 차등을 두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바라보는 관점들이 이때 생겨나게 되었고, 교회 안에 이런 내용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뭐냐면 인사도 하지 않고 너무 이제 이 교회 안에 이러한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 내가 내 눈으로 보았다. 내가 예수님을 도마처럼 손으로 만져본 사람이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그 침례를 받을 때 그때 들어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갔다고 말할 수 있냐? 그거는 너무도 잘못된 이야기다라고 이제 시작하면서 논증을 하고 변증을 해나가는 성경이 바로 요한 1, 2, 3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1, 2, 3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는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 신학을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빛과 사랑과 생명의 확신 이것들을 가지고 논증을 해나갑니다. 구조를 살펴보면요, 1장에 이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은 이 아버지이시다라는 주장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4장과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제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안에 어둠이 없으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죄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온전하십니다. 하나님께는 흠이 전혀 없으십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한 분임을 이제 증거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요,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이단들은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체가 짓는 죄는 상관없다,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에 타락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럴 때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한다.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를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자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왜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우리가 큰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큰 죄를 지으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작은 죄들이 있어요. 자꾸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모래알 만큼 작은 죄악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방치하는 거예요. 요 정도 죄는 주님이 허용하시겠지. 지금까지 우리 살아오면서 이런 것 정도는 괜찮다고 하시겠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아주 작은 죄 하나가 있다고 그것을 이 주님이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그것을 가볍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큰 죄, 작은 죄를 따지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 작은 죄가 있을까요? 어떤 죄든지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큰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했을 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나서 그 앞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도하고 나니까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비천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죄를 짓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의식입니다.
원로 조영기 목사님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제 장로교,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많이 발전해 있고 이제 오순절 교단이 조금 이제 초창기 시작하는 시기에, 그때는 장로교에서 정죄하는 설교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소극적이 되고 소심해지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원로 목사님이 늘 강조하셨던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입니다를 강조했습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갔습니다. 아,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이구나. 우리 의인이구나. 그런데 그런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는 의인입니다를 강조하니까 그때부터는 자기 기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의인이라고 강조하니까 세상에 덕도 안 되고 교회 부흥에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거룩함이 무엇이냐?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민감함을 뜻한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내 안에 아주 작은 죄 하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말씀으로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늘 자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요한일서 2장 2절의 빨간색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죄를 덮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옆에서 우리를 위해 대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매일 새벽마다 다시 일어나서 매 주일마다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바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유일한 증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빨간 줄만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요, 이 새 계명이 왜 새 계명이겠습니까? 옛 계명은 레위기에서 주신 율법이에요. 그런데 사실 율법의 이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겉모습만, 율법에서 주어진 그 형식들만 지키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정신을 알려주셨어요. 그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는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심으로써 새 계명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라는 것이죠.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표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옆에 계신 장로님들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장로님 한번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무엇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냐면 가인과 예수님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구를 죽인 사람이냐면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하는 무서운 말이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사랑하는 사람은 포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 줍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자는 뭐 하는 자죠? 살인하는 자예요.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예수님은 살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랑이야말로요, 우리 장로님들이 가지신 면허증과 같은 거예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운전하시죠, 그렇죠? 불법으로 운전하시면 경찰에 끌려가십니다. 장로로서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가진 면허증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안에 이런 면허증, 자격증이 있으십니까?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우리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가서 다가가서 껴안아주고 인정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강조하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 1서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일 연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요? 저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이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해 왔는데 그거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제가 이제 신교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 이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노란 배지가 보이면 무조건 90도 인사해라. 장로님들을 뵈면 90도 인사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제 신규 전도사들은 사실 교회 처음 와서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면 교회 어르신들을 보고 인사를 드려야 할 때 못 드리고 갈 때가 있어요. 놓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보고 어떤 이제 어르신들은 좀 불편하게 여기시는 어르신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면 이제 교무국에다가 막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신규들은 인사를 안 해.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내가 교회 안에서 섬김 받아야 하는, 내가 어르신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우리는요 그러한 자랑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듯 우리 교회를, 성도님들을 섬겨야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섬기는 사람을 더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만 믿으신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건 진리예요. 이 진리는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4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은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당시에도 보면 성령 체험을 우리가 하는데 성령 체험이라는 건 상당히 주관적이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1시간 30분이고 1시간이고 간증하시고 설교하고 가시면 은혜가 많이 되시죠. 왜 그래요? 그분들이 하신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체험이 우리의 마음에 너무 많이 와닿으니까. 그런데요,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고 똑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체험이 너무 주관적인 거라서 때로는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체험들,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신비한 체험들을 강조하면서 나도 영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요한은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단들은 그런 것들을 믿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진리를 붙들고 있느냐, 그것을 요한이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과 피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증거합니다. 물로 임하셨다는 것은 침례를 뜻하는 거고요.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써 공생애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영이 침례 받으실 때 들어왔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떠나가셨다라는 주장을 반박한다는 거죠. 세례 받으실 때도 하나님이셨고 침례 받으실 때도 하나님이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이미 하나님이셨다. 이 역사적인 팩트 위에 기독교가 서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 요한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증인이 셋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는 것. 물과 피는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성령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 안에 믿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주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니다. 그러시죠? 그거 어떻게 믿으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미쳤냐고 물어봐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믿습니다.
누가 믿게 하신 거예요? 제가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믿게 하신다. 그래서 이런 성령과 물과 피라는 세 가지 증언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이것을 왜 기록했다고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게 뭐냐면 우상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왜 뜬금없이 우상을 말할까요? 진짜 예수가 아닌 다른 왜곡된 예수를 믿는 일들을 하지 말아라. 그게 다 우상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짜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진짜 복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이것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서는 이제 주제입니다. 진리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한 장짜리 성경이에요. 이제 이 진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설명하는 성경인데요. 아주 짧은 성경이에요. 헬라어 원문으로 단어가 300개도 안 되는 성경이고 파피루스로 이제 20cm 한 25cm A4 한 장 정도에 이제 밖에 안 되는 그런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되게 핵폭탄급입니다. 요한 1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쳤다면요, 요한 2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위험하다.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대문 밖에서 막아라라는 긴급 보안 지침서예요. 그럼 누구에게 보냈냐? 택하심을 받은 부녀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1장 1절에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부녀는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뜻하는 거고요. 자녀들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뜻하는 거예요. 왜 부녀겠습니까? 그 당시에 귀부인들을 생각하듯이 교회는 그렇게 소중하고 보호해야 될 그런 존재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제 요한이서 1장 4절에서 5절 빨간 부분, 진리를 행하는 자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여기 이 요한이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와 사랑이에요. 진리로 살아내야 되고 사랑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요, 맹목적인 감정이 된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리고 사랑 없는 진리는 율법주의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차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차의 철로에 레일이 2개잖아요. 근데 레일 하나가 사라지면 기차가 선로를 이탈해서 전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맹목적인 방조를 하는 것일 뿐이고 사랑 없는 진리는 차가운 정죄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도 붙들어야 되고 사랑도 붙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장로님들의 리더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2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혹은 이것이 형제를 살리는 일인가. 이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이 교회 정책들을 결정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요한이 이 편지를 급하게 쓴 이유예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와서 제가 이 편지를 썼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당시에요, 순회전도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단들도 순회전도자의 형태를 띠고 각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요한은 이런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도 이 교훈을 가지지 말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 이거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미운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단절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잘못된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단절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돕는 것은 오히려 이단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 사도 요한은 표현합니다. 바이러스가 컴퓨터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화벽을 세워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우리 코로나 시절에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병균이 우리의 호흡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스크로 막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교회 입구에 우리 항상 예전에 한참 신천지가 기승을 부릴 때 교회에 붙여놨던 게 뭐였어요? 신천지 출입 금지. 근데 단순히 그러한 것들만 붙여놓을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올바로 진리를 알면서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강조하면 차단할 줄도 아는 것이 그런 단호함도 필요한 것이 우리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은 마지막으로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냐고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며 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 편지로 쓰지만 사실은 내가 너희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편지보다는 대면해서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도 크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것이죠. 진정한 교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뭐 전화로 카톡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밥도 먹고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면서, 근데 그 교제는 무엇 안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교제. 그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요한 이서예요. 그래서 거짓 이 진리에 대해서는, 거짓 이단과 거짓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문을 닫고 진리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대해서는 따뜻하게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주고 감싸주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요한 이서입니다. 요한 3서는요 사실 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요한 3서 2절은 우리 교회가 있게 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요한 3서에는요 세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가이오만 생각하는데 뒷절로 가면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가이오는요 칭찬받는 모범생이었어요. 디오드레베는 골목대장과 같은 독재자였어요. 데메드리오는 존경받는 증인이었는데요.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요한 3서도 한 장짜리 성경이고요. 이제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에게 하는 말씀들이 순차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이오에게는 무엇이라고 표현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가이오가 칭찬받는 이유가 요한 3서 3절에 있어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가이오가 2절의 칭찬을 받은 이유는 3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오가 또 잘했던 게 뭐냐면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을 사랑으로 잘 섬겼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누구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을 사랑으로 잘 섬긴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지금껏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 3서 2절의 축복의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복들을 날마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본문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9절에 보면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자기가 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데 자기가 머리가 되고자 하는 디오드레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이 사도의 권위도 무시하고요, 악한 말로 이 사람들을 비방하기도 하고 순회 선교자들을 출교시키는 거예요. 막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요한이 이런 사람들을 징계하고 피하라라고 이제 권면하는 말씀이 이제 9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 3서 12절에 보면은요, 데메드리오는 무슨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이 사람이 진짜다, 참이다라고 보증해 주는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였다는 거예요. 그 요한 3서는요 이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전해준 편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리로 인정받는 사람. 그러고 나니까 성경에도 기록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오늘 세 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 이 특별히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은 무엇이냐? 가이오처럼 지갑을 열어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디오드베레처럼 으뜸이 되려는 교만을 버리라는 거죠. 데메드리오처럼 진리가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이 요한 3서의 이 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 1서는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라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죄인이다, 약하다, 끝났다라고 말할지라 우리는 또 우리 스스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을 이기었나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씻었다. 나는 결국 승리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 2서에서는요, 진리 안에 거하는 절대 감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또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올바른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삼중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삼중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누리라고. 연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아직도 전도하지 못한 혹시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전도하지 못한 지인들이 있으십니까? 그들에게 이 은혜와 복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도 변화되고 그들도 구원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서신을 통해서 절대 긍정의 약속과 절대 감사의 이유를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가짜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탓하기보다 촛불을 켜는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불평의 자리에서도 긍정의 꽃을 피우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장로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또 섬기시는 사역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